성경의 인물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 어디 하고 계시죠? 네? 대답이 바로 나오셔야죠. 네, 에스겔 하고 계시죠? 그죠? 네. 오늘 다니엘을 하게 된 이유는 내일 모레부터 다니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또 살펴볼 텐데요. 이 다니엘이 그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은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에 대해서 인적 사항입니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예. 정말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다니엘서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그 왕들을, 이 세상의 왕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하는 왕족 출신입니다. 네. 다니엘은 그 왕족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대선지자랑 소선지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렇게 그 책을 나눌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 어디에 속하냐면은 대선지서에 속합니다. 대선지자 중 한 사람인데, 여러분 4대 선지자 누구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기 이제 4대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12명의 소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나훔, 하박국, 스바냐, 말라기, 학개, 스가랴, 이렇게 12명의 소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대선지자와 소선지자의 구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분량입니다. 분량. 그 선지자의 구분이 다른 건 없어요. 그 분량이 많은 그 선지자는 대선지자로 구분이 됐고, 그다음 분량이 적은 선지자는 소선지자로 구분이 됐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이 다니엘은 전체가 12장입니다. 전체가 12장인데, 여러분 호세아는 소선지자인데요. 호세아는 14장이에요. 누가 더 많습니까? 호세아가 더 많죠. 네. 그런데 왜 이 다니엘이 대선지서에 들어가고 호세아는 소선지서에 들어갈까? 네. 그 분량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 장수, 그러니까 몇 장이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분량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의의는 다니엘서는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바로 그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묵시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전 세계의 그 수천 년의 역사가 다 예언되어 있는, 그래서 그 분량은 굉장히 적지만 그 안에 품고 있는 내용이 그 묵시 문학,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종말에까지로 포함하고 있는 그런 성경 내용이기 때문에 대선지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인데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1차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도 그 바벨론에서 주로 활동을 한 선지자가 이 다니엘입니다. 자, 시대적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그 고대 전투가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한 전투는 조금 기억하셔도 좋은 게 이 갈그미스 전투가 있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는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이 바뀌는 전쟁이고, 이 갈그미스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그 애굽과 바벨론의 싸움이었는데, 여기에서 두 번에 걸치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대의 모든 패권을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파하고 승리한 바벨론이 그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략하여 애굽 왕에 의해 즉위하게 된 여호야김과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갈그미스 전투 때 애굽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이 갈그미스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애굽을 이 요시야 왕이 막습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그 남유다 요시야 왕이 전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애굽이 이제 갈그미스로 가서 바벨론하고 전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애굽이 져요. 그래서 애굽이 다시 철수하다가 유다 지역을 또 지나가게 됐는데 봤더니 그 애굽에 대항했었던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이 철수하다가 여호아스를 그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거기다가 세우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을 세우고 다시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애굽과 이 바벨론이 또 갈그미스에서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애굽이 또 올라가게 되고 바벨론이 또 갈그미스로 와서 거기서 전쟁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또 애굽이 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패한 애굽이 다시 후퇴해서 도망갈 때 이번에는 바벨론이 그거를 추격을 해가지고 그 일대를 다 점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호야김은 누가 세운 왕이라고 그랬죠? 애굽이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면서 이 여호야김을 이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 바벨론이 왕을 또 세워놔요. 거기 그 유다에.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입니다. 이름이 거의 비슷.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여호야긴을 세워놔요. 그리고 그때 그 여호야김을 잡아갈 때 그때 여러 왕족들과 귀족들을 잡아가는데 그것이 바벨론의 1차 유수, 1차 포로로 그 유다 민족들을 끌려갈 때인데 그때 같이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자, 요 정도만 조금 역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부터 해서 이 바벨론의 왕들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느부갓네살 2세, 에월 모로닥, 네리글라살, 라바시 말뚝, 나보니두스, 그리고 마지막에 벨사살. 이렇게 바벨론의 왕이 이렇게 바뀌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다니엘이 저 왕들이 있는 동안에도 바벨론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니엘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바사 왕 고레스가 그 본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고레스 때에도 그 직을 유지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그 바벨론과 함께 같이 멸망한 게 아니라 그 직이 인정되어져서 고레스 시대 때에도 그때 바사 초기에도 이 바벨론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시대까지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그 바사에 이르는 그 고레스에 이르는 그 바사 제국까지 그 초기까지 활동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의 생애를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 다니엘서, 이거는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좀 본 거예요. 뭐냐면 다니엘서를 읽으시다 보면은 사자굴 사건,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네. 사자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서가 완전히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과 또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으로 나눠져요. 자, 먼저 1장에서 6장 내용에는 첫 번째 제1차 바벨로니우스 시에 포로로
이 바벨론이 끌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끌려간 이 다니엘이 약 3년 동안 바벨론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바벨론의 그 식민지 정책 중에 하나가 아시리아는 그 전에 말씀드렸죠. 식민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혼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을 이게 피를 섞어버려가지고 그것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지역에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또 북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제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런 북이스라엘이 되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아주 굉장히 그 부정한 사람으로 보게 된 게 피가 섞였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해서 부정하게 본 게 그 아시리아의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펴지 않았고 어떤 정책이냐면은 식민지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그 젊은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교육과 문화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인재를 키워가지고 그 인재를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충성을 하도록 그리고 그 인재들이 그 지역, 그 민족들의 또한 중요한 직을 져서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정책이 굉장히 지혜로운 정책이죠, 그죠? 강제로 어떤 그 민족성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 교육시킨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지도자들이 또 그것을 그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통치하도록 이렇게 정책을 폈던 것이 당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때 젊은 인재로 뽑힌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3년 동안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죠. 뭐냐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기이한 꿈을 크게 2개의 기이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꿈 중에 하나가 4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에 관한 꿈을 꿨죠. 그 꿈을 꾸고 그 꿈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꾼 꿈이 뭔지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얘기해라 라고 많은 그 주술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는데 오직 다니엘만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라는 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그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은 역사에 등장하는 왕국들을 상징을 하고 또 그 머리가 그 바벨론인데 그 큰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이 무너지는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과 이후에 등장할 왕국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의 꿈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 그리고 공의로 채워가실 것에 대한 것을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봐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그걸 맞춘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아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번째 또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가 큰 나무에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그 나무를 다 파괴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제 또 해석을 하는 것은 큰 나무는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바벨론의 왕이 그 큰 나무가 되었는데 하늘에서 내려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다 파괴시키지는 않고 구루터기는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해줍니다. 그때 이 해석대로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해석을 듣고서도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좀 미쳐버립니다. 미쳐가지고 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짐승처럼 거기에서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진 왕으로 생각을 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그렇게 7년 동안 밖에서 외지에서 지내다가 결국은 자신의 그런 교만함에 대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왕권이 복귀되는, 그래서 다니엘의 꿈 해석이 그대로 실현되었던 것을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꿈 해석을 2번 하고 또 한 번은 그 특별한 그 현상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앞에 그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왕하고 그 벨사살 왕, 이 2왕 때만 그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귀족들 1000명을 데려다가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벌일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탈취한 그 탈취물, 성물의 금은잔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술을 마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그 벽에다가 글씨를 싹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벨사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다니엘이 나와서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이 뭐였냐면은 그 아람어였는데 세웠다 메네 데겔 바르신, 이런 그런 뜻입니다. 메네 데겔 바르신, 이게 아람어인데요. 세웠다 달았다 그리고 나누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렇게 글씨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나와서 그 말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당신을 세웠다, 다시 말해서 측량하고 당신을 달아보았는데 당신의 그런 이 성품,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보았을 때 미치지 못해서 결국 나뉘어질 것이다, 바벨론이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 벨사살 왕은 결국 그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결국은 그 암살당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그 바사 왕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때 마지막으로 그렇게 점령을 당하게 되고요. 그렇게 점령을 당해서 이제는 그 패권이 바사 제국으로 이 바벨론이 바뀌었는데, 이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있었는데요. 이 다리오 왕이 또 그 새롭게 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통치하는데 3명의 총리를 두고 120명의 방백들을 둬서 이 그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뽑힌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굉장히 총애를 받는 그런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그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 이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그리고 그가 그 바벨론의 그런 그 왕궁에 있으면서 또 자기가 그 고위 관직에 있어도 이 다니엘이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 성전을 향해서 매일 3번 기도하는 일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꼬투리를 잡을 것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모함을 하는데 작전을 짭니다. 어떤 작전을 짜냐면 왕에게 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이도 그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왕권의 강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칙령으로 발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인장을 찍어서 이것을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것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 죽이는 그러한 그 왕의 명령을 반포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다니엘이 역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셔서 다시 사자굴에서 살려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그 방백들의 음모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다니엘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6장의 내용이고 6장까지의 내용이고 이 7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로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환상. 그러니까 다니엘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환상을 가꾸게 되는데 내 짐승의 묵시, 내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순양과 순념소의 묵시를 보고 또 70일의 그 복귀가 더 늦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묵시를 보게 되고 또 히데겔 큰 강가에서 1년에 또 묵시를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을 거두는 것. 이것이 다니엘의 큰 그 생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또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들 중에 세 가지의 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오늘 또 말씀해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름 아세요? 이 이름을 외워도 굉장히 그 외국어에 능통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 마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친구들의 이름을 외우기도 하는데요.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잡혀갔을 때, 그때, 거기 잡혀온 그 젊은이들에게 이 바벨론의 왕이, 그들을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육하는 기간 동안에 잘 먹였습니다. 그래서 그 먹는 그 음식 리스트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 리스트에는 대부분이 다, 제사를 드린 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이 토라에 나오는 응시법을 거스르도록 그렇게 먹도록 되어 있는데 이 토라에 나오는 음식법을 이게 거하는 거예요. 이 토라라는 건 율법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율법에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는데 그 음식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사 드린 음식. 그리고 뭐 돼지, 뭐 굽이 있는 음식,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도 그 리스트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거절하고 율법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해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 먹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걸 선택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나는 이거를 이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음식대로 안 먹고 그 다니엘이 자기가 요청한 그런 채식을 중심으로 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모인 많은 교육생들 중에 이 네 사람이 더 아주 건강하고 아주 보기도 좋은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 뜻을 세우고 그 길로 나갔더니
환관장의 마음을 돌이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다니엘에게는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율법에 순종했더니 결국 이 네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래서 가장 높아지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뭐냐면은 사실 이거 다니엘의 사건이 아니죠. 이거는 세 친구의 사건인데 이게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친구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예. 여러분 이거를 빨리 할 줄 알면요 굉장히 뭔가 이게 능통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예.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세 친구가 이제는 다니엘은 왕궁에서 이제 남아 있었고 이 세 친구는 그 지방을 이게 다스리는 그런 지방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바벨론의 왕이 왕명을 내립니다. 뭐냐면 모든 악기들이 소리를 내는 정해진 그 시간에 모든 대관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바벨론에 만든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라고 하는 왕명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세 친구가 그것을 금신상을 섬기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결국 왕에게 잡혀가게 돼요. 왕에게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 세 친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니엘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하면서 금신상 앞에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잡혀가서 왕 앞에 섰는데 그리고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그 왕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은 왕의 앞에 가서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3장 17절 말씀도 굉장히 아주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데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은 더 어쩌면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3장 18절 이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렇게 공표를 했는데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섬길 수 없는 이 세 친구들이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더 강하게 했죠. 그래서 세 친구들을 잡아서 불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가는 병사가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그런데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람이 그 풀무불 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세 친구들이 털끝 하나도 타지 않고 다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구하시고 왕에 의해서 높아지게 하셨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왕은 그들의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인정하게 된 것을 다니엘서 3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방의 행정관이 되어서 있는데 그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다 태워 죽이겠다라고 왕명을 공표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고 정하죠. 그의 뜻을 세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풀무불에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또 이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의 사건이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을 그 질투했었던 다른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을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뜻을 세우고 그것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며 걸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요, 이 왕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자를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 칙령을 발표한 것을, 왕명을 발표하고 그것을 인장을 찍은 것을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그것을 알고도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지금 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그 왕명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오로지 섬기는 그의 뜻을 세우고 그 뜻대로 실행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결국은 다음날 이 다니엘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습을 보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 27절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다니엘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다니엘서 6장 28절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린 이 세 사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처음에 잡혀서 교육을 받을 때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그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을 때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그것을 풀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봅니다. 또 이 세 친구들이 또 그 하나님의 뜻, 우상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뜻을 세웠을 때,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또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구해내시고 그리고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 그 뜻을 세웠을 때, 그 뜻대로 나갔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결국은 그 왕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다니엘서의 이 독자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들, 이제는 우리는 이방 세계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어쩌면은 이방 속에서 우리도 이곳에서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자신들의 형편,
그리고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 어려움 형편,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위기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해 주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요, 때로는 그 삶의 형편이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감당하기 어렵고 정말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울지라도, 아니면 모든 것이 형통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뜻을 세우고 그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길을,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보여주고 싶으시고 행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으로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버림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자세가 뭐냐면 뜻을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마음속에 뜻을 세우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라. 그래야면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영광을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삶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두뇌로,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때 순종하면은 풀무불에 던져서 죽을 것이고, 순종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죽을 것이고, 순종하면은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요청되는, 그리고 그런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으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 뜻을 세우고 순종하라. 주님, 오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들의 뜻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시는데, 혹여나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앞에 뜻을 세우지 못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그 삶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주의 말씀에 뜻을 세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님의 예배하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주님의 뜻을 세우며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증명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마음속에 혈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